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요. 그가 기도 끝에 15년의 인생을 주님께로부터 연장받는 그런 기적을 취합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잘못된 정치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앞서서 이제 행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 유다 왕 아하스 왕의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신실한 정책을 베푼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남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과 여호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 3대 형군으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고 또 예배를 회복시켰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하도록 이끈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된 후에 6년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 침략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1년간 왕위로 거하면서 이제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발견한 이 왕은 이제 남유다를 남아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제 이 왕의 이름이 되는데 이 왕의 이름이 이제 잠깐만요. 이 왕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37장 말씀에는 아수르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의 고민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특히 8절부터 아수르가 이제 다른 협박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살만 에셀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남유다마저도 함락시키려고 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따라서 계속해서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 협박이 히스기야 왕이 듣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협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사야가 살만 에셀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21절 말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왕이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완전히 이제 배시키려 작정을 하시고 아수르 왕을 배시키려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 계획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곧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징조는 앞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자, 나라가 빼앗기든지 나라가 위험해지면은 그 땅에 먹을 것부터 사라집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피난을 갑니다.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고 거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장물이 나는 그 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입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 경쟁하지 않아도 이제 나는 그 작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남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떠나여 도망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며 첫째 해, 둘째 해 그 땅에서 스스로 난 작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에는 심고 거두게 되어집니다. 즉 사람이 돌아와서 심는 밭이 될 것이고 거두는 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3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 말씀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 뿌리 받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농사가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다시 곧도로 돌아올 것이다. 즉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방굴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에 도망갔던 이들이,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피하여 아무것도 짓지 못했던 땅이 스스로 작물을 내고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며, 둘째에도 그렇게 될 것이며, 셋째에는 돌아와서 다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고 거두는 이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고토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는 동시에 이제 아수르 왕의, 즉 사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담대함을 얻었으니, 이런 징조를 내가 받았으니까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런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사내의 왕에게 이제 선포하라고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게 3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사레리 왕을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이 네가 기도한 대로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화살 하나도 이르러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이 사레리 왕은 굉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공격한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성이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듯이 남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의 생각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인데, 그가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에, 그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지금은 피하여 도망간 사람 때문에 그 땅에는 아무것도 이제 농사할 수 없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다 돌아와서, 첫 해에는 이제 스스로 난 것을 먹겠지만은, 둘째는 그렇게 먹겠지만은, 셋째 해에는 다시 돌아와서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백성인데 그 나라가 뿌리를 뿌리고 그 남유다에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했던 산헤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화살도 손도 안 될 네 곁에 오지 못할 것이고, 흉목을 쌓아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35절 말씀 보면은 왜 저렇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35절 읽어봅시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다윗의 시, 유다 백성, 다윗의 시, 다윗의 후손에 계속 왕의 명령을 입고 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후계를 따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악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주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버리고 했던 사람,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아수르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는 남유다도 비슷한 상황을 흘러갔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고, 그는 신실한 정책을 폈고 예배를 회복했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 당시 사마리아는 예배를 다시 여호와의 전,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강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이세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강하시기 때문에. 아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물론 두려움이 차 있었지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 끝이 이제 다시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늘 침범하고자 했던 아수르의 사테릴 왕이 철저히 이제 패하여 도망할 것이고 손끝 하나 들끝 하나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다윗의 왕가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13편에 그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즉 다윗의 왕은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3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 몇 명을 이제 칩니까? 18만 5천대를 칩니다. 18만 5천명에 되는 그런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만이 18만 5천 명의 시체가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0명이 이제 죽어 있어도 끔찍한데 18만 5천 명이 전쟁터에 이제 죽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제 끔찍했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다윗의 왕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 왕, 사나리 왕이 떠나 돌아갑니다. 그래 니느웨가 어딘지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신 니스목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아라랏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왕을 죽였으니까 이는 영모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아들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윗을 사랑했던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니까 누가 죽여버립니까?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의 씨앗을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아들이 할지라도 왕에게 이제 반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왕이 정통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나 살고자 해서 떠나버리고 후일을 도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에살 합돈이 이어 왕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희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 또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현상에는 완전한 건 없습니다. 항상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요. 이 세상에 공간들이 많고, 어떤 태평성대를 이룬 적이 별로 없듯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힘든 땅이요. 어려운 땅이요. 걱정, 근심이 많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돈의 권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이 있잖아요. 지휘적인 권력도 있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어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의 힘이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에 우리가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의 힘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산산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내가 얘를 회복시켰다면, 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이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강하신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38장 보면은 이제 너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면벽을 하고 주여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듯이, 개인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또 사회적인 일이나 또 가족의 일이나 우리가 엄청난 어떤 힘든 것, 괴로운 것, 아픈 이 모든 것을, 불안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먼저 기도로 자신의 상황을,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히스기야는 믿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대로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불안했던 그 불안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데, 지금은 당장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첫째 해에는 네가 땅에 심지 않는 자연스러운 농작을 먹게 될 것이고, 둘째 해도 마찬가지고, 셋째 해는 직접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차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라는 그 순차적인 이제 징조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들끝 하나도 네가 지키고자 한 이 성, 이 나라에 대해서는, 또 이 가정에 대해서는, 네 자신의 이제 하나님의 이 왕가, 유다 왕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고 그 일을 보호하시게 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18만 5천 명 가량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들판에 시체가 되어져 가지고 멸절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돌아간 이제 산헤립은 자기의 신전에 돌아가서 그 신에게 경배하다가 두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보호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해도 알지 못하게 하는, 진짜 무용지물하고 아무것도 아닌 신에게 경배한다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던 이 산헤립은 철저하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한 상태가 올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할 수 있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땅의 회복, 즉 세금의 회복, 인생의 회복을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서민층의 회복,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기초적인 이런 회복을 주님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있기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당시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고 하나씩 한 단계씩 전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성들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겠습니다.